보시겠습니다. 에스더 9장 5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이달리아와 아니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메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위로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무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9장 전체는 유대인들의 승리와 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앞에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러한 유다인들의 승리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5절에서 16절까지는 승리의 모습들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아수에르 왕의 조서에 의해서 이제 그날 2월 13일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대적들을 진멸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5절에서 10절까지는 첫째 날의 승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서에는 12월 13일 날을 기점으로 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서가 내리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다 죽이라고 하고 그날을 하루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하루를 준 일을 통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를 연장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들이 매달리고요. 대적들의 권세가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15절과 16절에는 둘째 날에도 승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진멸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고 또 모르드게의 권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켜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승리가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 불임절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그들의 삶 속에서요, 날마다 어떤 적이나 어떤 악한 모습들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불임절을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상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지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승리하고 또 기쁨을 이루고 반전을 일으킬 때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내 믿음의 신앙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이런 감정이 있다. 나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전도의 모습으로 한 방편으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있을 것이라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고 실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대적들은요, 자기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하만이 죽게 되고요. 그런데 하만이 죽음을 맞이하고 당했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미 앞에서 왕의 조서가 첫 번째 내려졌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초류의 찬스였습니다. 그동안 주위에 있는 유다인들 위해서 굉장히 불편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유다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같은 삶을 누리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비춰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닌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에 우리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들로부터 미움을 살 수도 있고요. 저들로부터 뭐랄까요? 반감을 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반감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조수가 내려졌을 때 이 대적들은요, 이 유다인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들을 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억하고요, 그날이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두 번째 조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많은 수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대적하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몸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들부터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숫자는 유대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 유대인들이 저 대적들과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분명히 진멸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대적할 때에 이 유다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모습이 반드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왕의 조서에 의해서 자기들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적들이,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유다인들을 진멸하겠다고 그들을 대적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들도 방어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대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진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모두 다 같이 하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내가 신앙적으로 바라보고서 굳이 그것을 끊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그냥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함께 좋은 것이라는 모습 속에서 연합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굳이 그걸 영적으로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굳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당시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정도는 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기 시작하면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양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많이 보십시오. 정말 저분이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저분이 어떻게 사이비에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이 저런 말 속에 넘어가게 되고, 어떻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봐도
지금 말 속에 어떻게 끌려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람들이 아주 무지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잘못되었다고 분명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어떤 덕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대적과 싸울 때 오늘 성경에서 3번이나 분명히 내용한 것은 10절에도 말씀하고 15절에도 16절에도 말씀하는 그 대적들을 싸웠어요. 방어하고 그들과 싸우고 침멸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들의 재산들을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었고요. 자기들을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재물들을 자기들이 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마지막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나눌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이러한 기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분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함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올 때 그 심판은 누구에게 전해지고 누구에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그 심판 때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전체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악과 격렬한 영적 전투를 벌려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투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들을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있을 때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거든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내하며 참으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때로는 육적인 모습 속에서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 싸움이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반전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사는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신비적인 모습에서 닮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름 위에서 매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반드시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우리는 당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서 승리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기 때문에 비록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는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가지만 싸워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제는 문제는 싸움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또 우리의 육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반드시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대적은 하나님 편 사람들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대적들은, 사단 마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뭐 뒤통수를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그들이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아다월 12월 13일에 이르러 유다인들과 대적들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요,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능히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 유다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두 번째 조수를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일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유다인들보다 인구가 많았고요, 싸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앞에서 보듯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이나 다윗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요,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편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을 합니다. 유다인들의 숫자는 비록 작았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그 숫자가 비록 작고 대적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그래서 2월 13일 싸움에서요, 다 멸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말입니다. 대적에서 그날 하루를 싸웠는데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진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기들과 싸운 사람들이 다 죽이지 못했어요. 대적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데게가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다 마음에 드는 일들 다 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아수르 왕의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이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아들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소천이 무엇이냐. 이미 전쟁이 일어나서 대적한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각 지방에서 생각하면 지방의 숫자는 안 나왔으니까요. 수완성에 있는 사람의 숫자만 나왔으니까 나머지 지방에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었겠느냐.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이런데 왕이 마음을 좁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를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직도 대적한 사람을 진멸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만의 10아들도요, 그 다음날에 장대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대적들을 죽이지 못했는데 이 모든 대적들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요,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일에 엄청난 숫자가 진멸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7만 5천 명이면 오늘날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날 때 요즘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명에 사람들이 많은 사는 곳을 타격을 한다 그러면요 세계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요 사람이 많은 사는데 함부로 미사일을 쏘나 포를 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제는 군사지역을 보고 타겟을 주고 이렇게 미사일을 쓰지요. 아무렇게나 사람이 있는데 막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요즘 전쟁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 폭파됐다 그러면 세계가 난리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이걸 그만두지 않겠다 해서 도와주지 않다가도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7만 5천 명이 도륙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일어나는 숫자가 세지도 않고요 14일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편에 든 사람들이 아무리 그 숫자가 많이 있다 즉 하나님의 편 사람들을 무찌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육적인 모습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 또 우리 영적인 모습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힘과 능력으로 수많은 대적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진멸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나갈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 우리의 모든 대적 앞에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싸우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